저희가 골로새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 골로새서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봤어요. 어쨌든 골로새서는 에베소서하고 좀 비슷한 내용들도 있고 에베소서하고 이렇게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에베소서는 기본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뭐냐, 그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교회가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교회는 아이덴티티가, 교회는 어떤 정체성이 갖고 있고, 또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를 말을 한다면 골로새서는 보다 이제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그리스도가 얼마나 충분한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골로새서는 더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겹치는 부분들이 있고, 지난번에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빌레몬서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 골로새서가 골로새 교회의 성도인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도 보내고 여기도 보냈기 때문에 거기 또 겹치는 부분이 있고, 등장인물이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놀랍게도 골로새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개척한 교회는 아닌데, 에바브라는 사람을 통해서 개척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 되게 이렇게 좀 따뜻하게, 친밀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은 좀 이렇게 터프한 사람이다, 목적지향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읽는 바울은 그런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은 물론 그런 면이 있었죠. 굉장히 좀 활동적이고, 또 정말 이렇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런 이제 상남자 같은 그런 면이 진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닭살 돋는 그런 표현도 아끼지 않고 하는 것을 봅니다.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 You are in my heart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영어로. 우리 마음에 네가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완전 내 안에 너 있다, 엄청나게 닭살 돋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굉장히 따뜻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카테고리로 이렇게 막 분류를 하는데, 모든 카테고리가 모든 사람을 다 정확하게 나타내는 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목적,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헌신할 뿐 아니라 동시에 얼마든지 사람에게 따뜻할 수 있고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 좀 더 표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많은 표현해서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저도 잘 표현을 못하긴 하지만 표현을 해서 나쁠 게 뭐가 있겠냐는 거죠. 표현을 해서 함께 좀 서로 간에, 사람은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표현해서 관계가 더 따뜻해지고 좋아지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골로새서 특징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일상의 영역까지 확장되는 복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골로새서는 이 복음이 단지 종교적인 영역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다. 복음은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파이 원을 그리면 이렇게 조각조각 피자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여러 조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가정생활, 경제생활, 여가생활, 무슨 생활 뭐 쫙쭉 나오면서 그 파이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 생활 중에 하나의 파이가 이렇게. 근데 사실은 복음은 그렇게 여러 영역 중에 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물들이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우리가 뭐 그걸 만약에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믿음 생활을 여러 영역 중에 삶의 한 영역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이원론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잘할지 몰라도 밖에 가면 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 그 졸업을 할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 아들인가 딸인가 졸업할 때 그 강사가, 그날 강사가 했던 말이 참 기억이 나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색칠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모든, 그러니까 우리를 가장 번역을 잘하면 물들인다겠죠. 주님이 모든 것을 물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물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가 관계에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복음의 메시지는 그게 그냥 내가 옛날에 어느 과거의 어느 시점에 예수님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얻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모든 관계. 그래서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왜냐하면 복음이 거기서 말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말하고 있으니까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죠.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관계가 나쁜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기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자기를 굉장히 좀 열등하게 생각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혹시 이름 잊어버렸는데 옛날에 시각장애인 가수가 있었는데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누굽니까? 생각나시죠? 안경 쓰고. 나하고 세대가 이렇게 다른가?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노래 있는데 모르세요, 집사님?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이용복, 맞아. 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복. 응? 그래서 아니 그분은 왜 그런 노래를 불렀는지 이해가 가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내가 왜 뭐 이런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기분이 안 좋고 자신이 없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또 너무 자기 자신을 높이 생각하고 막 엄청 막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복음의 영향을 받으면 그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내 자신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의 관계,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당연히 그거는 영향을 미치겠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그걸 받고 다른 사람에게 그거를 조금도 전달하려고 하지 않는다? 위선이잖아요. 나는 받았는데 내가 받은 것을 나만 받고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은 그걸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 용서를 용납을 나눠주면 안 되고 그 사람은 계속해서 정의의 어떤 칼날을 받아야 되고 이러면 그건 위선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마땅히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이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 감사하고 찬양하는 관계가 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다른 영역과의 관계도 나와 재정과의 관계, 내가 돈 쓰는 것, 가정에서의 문제, 직장과의 관계, 여가생활, 이런 모든 영역까지 복음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예배당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님이세요. 우리 삶 전체의 주님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시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른다는 것은 주일날만 여기 들어가지고 그냥 종교인처럼 이렇게 하고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제가 갔다가 또 나중에 일주일 있다가 보러 올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내 삶에 여기서든 저기서든 여전히 계시고 여기서든 저기서든 주님이시고 여전히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기독교의 잘못된 영성을 말을 할 때 예배당 중심, 주일 중심, 담임 목사 중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잘못된 영성이라는 거죠. 이런 영성을 탈피하고 골로새서는
일상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일상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가정생활에서 규범을 아주 자세하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가정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될지, 배우자들이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고,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직장생활, 어떻게 보면 종과 상전의 관계, 그 당시에는 이제 노예가 있었으니까 그 직업윤리죠. 직업윤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데, 노예 주인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변화시키는 방식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굉장히 불의한 제도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도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노예 제도는 악한 제도예요. 진짜 악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노예 제도에 대해서 한마디 말한 게 없어요. 노예 제도를 없애야 된다. 이거 붕괴시켜야 된다. 우리 이거 데모하러 나가자. 뭐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이 정권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런 일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노예 제도의 어떤 핵을 안에 있는 그 계란으로 말하면 노른자를 빼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게 저절로 붕괴하도록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노예 제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게 만든 거죠. 왜냐하면 그건 악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한마디가 노예 제도 자체에 대한 강력한 반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인만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 종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종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하면 하나님이신 내가 죽을 정도로 소중한 존재다. 그런데 그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종을 노예로 자기 소유로 부릴 수가 있겠어요? 부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건 자체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주님께서 세상을 바꿔 나가신 거죠. 십자가로 바꾼 거지 어떤 그 뭐 정치적인 힘으로, 사람들 숫자로 그렇게 바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바꾸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십자가는 가장 무력한 거죠.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패배죠.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오히려 주님은 승리하신 거죠. 진정한 승리를.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싸우고 숫자 세 가시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어느 한쪽이 새 때문에 죽어도 굴복 안 해요. 절대로 굴복 안 해요. 계속 더 싸우지.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싸우는 거 보세요. 근데 이게 정신을 바꾸고 복음이 들어가면 이게 저절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더딘 방식이고 어떻게 보면 좀 나이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셨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복음이 가정에서 우리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 다음에 복음이 이 직업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 다음에 내가 비그리스도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으면서 일상의 영역에 미치는 복음의 영향력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으로 있느니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게 이제 직업 윤리죠. 우리가 이거는 이제 일단은 이렇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을 의식해서 하지 말고 주님을 의식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에서 하는 일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만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뭐 종교적인 일들, 전도하고 기도하고 교회 출석하고 이런 일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목사들이 그렇게 귀하게 보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일만 귀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든, 여기 사실은 무슨 일은 뭐냐면 이 노예들이 하는 일인데 어떤 일입니까? 노예들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노예들이 뭐 진짜 천한 일도 했겠죠. 가서 막 화장실 청소하고 변소 청소하고 더러운 거 만지고 뭐 그런 거 했겠죠. 근데 그런 일을 할 때 주님께 하듯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내 노예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고 내 더러운 성질 더러운 상사를 섬기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내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뭐라 그랬어요? 그 일로 주님께 유산을 기업을 상으로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기억하라.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여기서 뭐 기도하고 영혼들을 섬기고 좋은 일이에요. 진짜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만이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열심히 빵을 굽고 지금 좋은 빵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적절한 가격에 우리 사람들에게 팔면 그거는 그거 자체가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게 주님께 상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고 뭐예요? 그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의 일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를 청소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직접 청소를 하실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청소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해서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갖고 그리스도인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직장의 어떤 일의 가치를 신우에 하는 것에만 있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우에 하는 거. 내가 직장 가 그래서 뭐 틈만 있으면 사장 없으면 이렇게 책 서랍 열어가지고 성경책 읽고 이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직장 가면 열심히 일해야지. 거기서 돈 받는데. 그런데 거기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 십자가 이만한 거 달고 다니면서 일도 제대로 안 하고 틈만 나면 성경책 꺼내갖고 읽으면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나가서도 열심히 일해라.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만 일할 뿐 아니라 스마트하게 일해라. 전략적으로 아주 잘 일해라.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탁월하게 일을 하면 그러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 저 사람은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일도 잘하네. 진짜 열심히 하네. 열심히 할 뿐 아니라 잘도 하네.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상 받는 거예요. 근데 맨날 무슨 신우회만 나가고 신우회는 1등으로 나가 그냥 막 나가가지고 막 열심히 주야.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아 교회 다니는 줄. 근데 뭐 일 제대로 안 해. 맨날 교회 홈페이지만 뜯어보고 있고 밴드에서 막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뭐 마태복음 1장 낭독 뭐 완독 뭐 이러고 직장에서 맨날 그러고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주님이 영광 가리우는 일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직업에 기천이 없다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부터 직업에 기천을 뒀잖아요. 이렇게 산업공상 뭐 이런 거 조선시대부터.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주님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했어요. 열심히 하는 것. 그거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이게 악한 건데? 그럼 바울이 이렇게 말해야지.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이 악한 제도를 붕괴하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다 같이 우리 광장에 모여가지고 여러분들 일하는 도끼나 뭐 이런 거 들고 나와가지고 한번 뒤집어 엎읍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까 지금? 바울이 그 제도를 그냥 인정하고 있어요.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아니 그것도 그냥 반항하십시오. 이거 악한 제도니까 주인 나쁜 놈들 찔러 죽이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해 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거 악한 건데.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제가 여기 쓰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했으면 바울 진짜 나쁜 사람인데, 바울은 좀 기득권 옹호하는 사람이고 불의한 제도에 그냥 이렇게 묻어가가지고 부자들한테 돈 헌금 많이 나오니까 저런 짓 하나?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니 뭐 왜 이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바울이 왜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봉기하라고 해야 되는데, 광장으로 나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한번 숫자 그냥 엄청나게 모아가지고 한번 뒤집어 엎어 봅시다. 이 악한 세상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만 말했으면 뭐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25절에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불의를 행한 사람은 자기가 행한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거기에는 사람을 보고 차별을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 차별하는 거 나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4장 1절에 이렇게 했어요. 주인된 이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도를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예 제도에서 혼을 빼놓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제도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해야 될 바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주인들, 이거 나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제도 하에서 종을 대할 때는 정말 정당하고 공정하게 대해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하늘에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그 주인을 의식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 정의로운 주인, 인간을 자기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주인을 생각하고 살아라. 그런데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어떻게 노예 제도가 계속 되겠냐고.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빌레몬서에 가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레몬서에 가면 그 도망 나온 노예, 이게 골로새 교회 성도거든요. 빌레몬이 도망 나온 노예에 대해서, 그것도 주인의 아마 재산을 훔쳐가지고 나온 나쁜 노예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제 회심하게 돼서 변화됐다는 걸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16절에 보세요. 16절에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로 대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게 예수님이 하는 방식이에요. 내가 갖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님이 하는 방식, 십자가의 방식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근데 너무 자꾸 세상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대해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저는 종종 기도하는데 참 때로 지혜가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지혜롭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기회를 선용해라,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선용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할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선용해야 돼요. 누군가를 섬길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선용해야 돼요. 그 기회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불광동 교회에서 이제 섬길 때 청년부 예배가 토요일 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제가 이제 그날 또 뭐 일이 있어가지고 좀 늦게 나왔어요. 늦게 나와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 의정부 살 때인데 의정부에서 이렇게 진간사 넘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오는데, 불광동으로 오는데 그쪽 이렇게 가까이 오는데 제가 너무 그때 막 바쁘고 막 이런데 어떤 아주머니인 것 같아요. 엄청 무거운 걸 이렇게 들고 차를 태워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혼자 가고 바쁘고 아주머니고 그래서 좀 정신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약간 못 본 척하고 그냥 달렸거든요. 가다가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모임에 못 넣더라도 이거, 그래서 다시 돌려갔어요. 한참 가다가 돌려갔어요. 돌려가니까 이제 한참 온 그분을 만난 거죠. 만나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차를 타라 그랬더니 자기 인제는 됐다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자기 대충 이제 이쪽으로 가면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때 뭐를 느꼈냐 하면 있잖아요. 아, 이게 언제나 때가 있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를 섬기는 때가 언제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누군가를 섬길 기회를 주면 그때 섬겨야지 시간을 놓치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고 후회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기회가 있으면, 누군가를 섬길 기회가 있으면 바로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홈쇼핑 보면서 살까 말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건 안 사는 게 나아요. 근데 이거 섬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럴 때는 섬겨야 돼요. 바로 섬겨야 됩니다. 호주머니 돈이 있어. 근데 누가 이게 조금 어려운 사람이나 아니면 뭐 내가 돈을 이렇게 좀 주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줄까 말까 주는 게 나아요. 근데 그거 이렇게 뭉쳐놓고 가면 나중에는 없어요. 그 기회가 없어져요. 그래서 기회를 선용해라. 특히 외부인들 향해서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해라. 언제나 기회가 우리를 기다려주는 거 아니고,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저도 그 한국 교회 일원으로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비호감도 꼴찌잖아요. 주요 종교 중에 비호감도 꼴찌예요. 비호감도 꼴찌가 되게 만드는 데 가장 혁혁한 공로를 세운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최근에도 어떤 목사가,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하여튼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그냥 부목사들한테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거 어떻게, 근데 나는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렇게 참 내가 이 말을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나오게 하냐. 근데 어쨌든 그분은, 저도 흠이 많아요. 저도 흠이 많고 뭐 내가 누구를 비판할 자격이 있어서 말한 건 아닌데, 그렇게까지 됐으면 그냥 다 물러나야죠. 당분간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좋아요. 근데 그분 입장은 좋은데 그 교회에서 그분을 원로 목사 세운다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나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니까 비호감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비호감이 되고 신뢰도가 떨어지고 전도가 막히는 게 외부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혜롭게 못 대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정말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막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입장에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인들을 생각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적어도 누가 그러잖아요. 아니 좀 상식적으로라도 됐으면 좋겠다. 뭐 초자연적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떠나서 좀 상식적으로라도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인들에게 지혜롭게 대하는 것, 이 복음이 우리 일상의 삶에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서 여러분들을 안 믿는 분들이 보고 저분 참 사람 괜찮은 분이다. 예수 믿는 거 외에는 다 괜찮다. 뭐 요런 어떤 그러니까 뭐 종교가 다르니까 그런 한데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 같아. 따뜻한 사람 같아. 또는 저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 같아. 어떤 이런 어떤 평가를 받으면 그러면 전도의 문도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골로새서 교훈으로 넘어갈게요. 먼저는 탁월하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서에는 이단이 스며들어 가지고 그래서 무슨 율법주의, 금욕주의, 신비주의, 천사숭배 이런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혼합주의 기독론이죠. 혼합주의 구원론. 혼합주의.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다른 뭔가가 자꾸 추가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골로새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분이 이루신 속죄는 완전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구원은 그리스도의 사역만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서 7마디를 하셨죠. 가상 7언이라고 그러잖아요. 7마디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맨 마지막에 7째 한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는 그 말씀이고, 그건 주님 내가 이제 집으로 갑니다라는 거고요. 그건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고, 세상을 향해서 내뱉은 맨 마지막 말씀이 6번째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에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뭐를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에요? 구원을 이루셨다. 속죄를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Done이에요. Done. It is done. 더 이상 우리가 할 게 없다.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다른 종교는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하라고 그래요. 뭘 해라. 자꾸 뭘 해라 그래요. 절을 사찰을 지어라, 무슨 돌을 닦아라, 동안거를 해라, 뭘 해라고 자꾸 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it is done. 끝났다. 다 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속죄는 이루어졌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혼합주의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온전한 신뢰를 드려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보세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과거 형태로 되어 있죠.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미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옮겨졌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의 영원한 그 운명에 대한 딜은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은 이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의 시민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0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피로 뭐를 이루셨다? 평화를 이루셨다 그랬어요. 어떤 평화를? 아버지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갈라진 관계를 회복하는 평화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됐습니다. 원수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 다음 골로새서 1장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너무나 놀라운 말이에요.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흠이 많아요. 우리는 책망할 게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럽고 흠이 많고 책망할 것이 많은 우리 자리에 대신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홀이라도 이 갚음이 없이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다 갚아버렸어요. 하나도 남긴 게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3절,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말은 우리가 언약 바깥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육신이 할례는 언약의 표시잖아요. 아브라함 언약의 그 표지로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말은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소망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하나는 우리가 언약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가 실제로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우리는 죽었어요. 죽었다는 말은, 성경에서 죽었다는 말은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죽음은 존재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분리된다는 뜻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내가 먼저 처음에 이 세상에서 죽는다고 말할 때는 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존재의 소멸을 절대로 의미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죽는다는 것은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죽음은 존재의 소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는다는 말은 내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죠? 그리고 내가 영원히 죽는다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것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밖에 있었고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어떻게 했다? 살리셨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 죄는 다 용서된 상태예요.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있잖아요, 용서를 해줬다고 말을 하면서도 자꾸 또 꺼내요. 지금 무슨 몇십 년이 지났는데 무슨 말 나오면 누가 우리 교회 우리 젊은 형제가 임신한 부인한테 너무너무 잘하더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또 나한테, 당신은 내가 그때 그랬을 때, 내가 그때 밤 11시에 무슨 과일 먹고 싶다 그랬을 때 그냥 있자, 그러면서 나가서 사주지도 않았잖아. 이 말을 죽을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지 내가 말 안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주님은 그냥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는 죄가 용서돼서 없어요, 주님 앞에.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정말 탁월하셔서 어떤 우리의 노력을 가미하지 않고, 어떤 다른 것의 요소를 섞지 않고 그리스도만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을 위한 그리스도의 충분하심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한 그리스도의 충분. 하나님의 형상이자 창조주로서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는 어떤 부족함도 없습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세요. 이게 그냥 종교적인 구호가 아니고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9절을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은행 통장에 모든 충만함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함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사실로 믿는 거예요. 내 감정을 믿는 거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은행 통장 안에 모든 충만함이 있습니다. 꺼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렇지 않고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이 머무르고 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3절 보시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에게 모든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10절은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은 신자가 영적으로 자라고 성숙에 이르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은혜와 모든 지혜와 모든 리소스가 거기 있으니까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추구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오른쪽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17절에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때, 뭔가 말을 할 때 이걸 의식화 훈련, 예전에 우리 김우생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운동권 사람들이 의식화 훈련을 한대요. 제가 말하는 운동권은 축구하는 사람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운동권들 있잖아요. 그 운동권들은 의식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뭐든지 그 소위 그게 만약에 주체 사상이면 주체 사상이든지 아니면 하여튼 그 혁명이면 혁명이든지 자꾸 의식화 훈련을 한대요. 그래서 뭐든지 그 사람들은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도록 의식화가 돼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가 똘똘 뭉쳐가지고 하면 힘이 있다. 그런데 김우생 목사님 하실 말씀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식화 훈련이 안 돼 있다 이렇게 했어요.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내가 모든 것을 할 때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의식화가 좀 돼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장에서 교제를 하고 사람들과 얘기를 할 때도 내가 이 말을 하면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을 자꾸 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훈련을 하고. 성령님은 이때 내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렵고 힘든데 성령님은 지금 내게 어떤 의미인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의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고 주님을 의식하며 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초자연적 세력들을 무력화합니다. 이게 이제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목적을 대항하는 모든 초자연적인 세력들을 무력화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5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계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뭇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여기 말하는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은 초자연적인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같은 용어를 썼어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게 세상 권세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무장을 해제시켰다 그랬어요.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제가 이 말씀과 더불어서 좀 얘기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날 이 무속신앙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무속 의존이 문제가 되죠.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뭐 하여튼 제가 누구라고 말 안 하겠는데 그런 사람도 무지하게 많아요. 알려진 사람 말고라도 자기가 국회의원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거 찾아가가지고 무당들한테 복채주고 그렇게 한 사람들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젊은이들 또한 2030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무슨 타로나 사주나 이런 신념 같은 걸 가지고 해소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겁니다. 방송가에서도요 무슨 무속 이런 거 자꾸 프로그램 내보내고 그런 사람들 무당들 그냥 방송 출연시키잖아요. 아니 공적 방송이 그런 짓을 하면 됩니까? 뭐 이상한 이런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방송에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방송에 대한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텔레비전에 누가 그런 사람이 나오잖아. 그러면 뭐 거기 그런 사람들이 또 나와가지고 무슨 하면 뭐 또 연예인들 유명한 연예인들 유재석이 그랬다는 말은 아니고 하여튼 유재석급의 연예인들이 그런 무당들한테 뭐 어쩌습니까? 나도 한번 전 봐야지 뭐 이런 말 하고 그게 예능 프로그램에 막 나오잖아요. 그 프로그램 속에 그런 사람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그 예능에 나오는 그 몇몇 사람들이 점치러 가고 무당들한테 가가지고 무릎 꿇고 저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뭐 다음 프로그램 잘 되겠습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게 그냥 수시로 나와요. 나와서 됩니까? 나오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나는 안 봤는데 무슨 점수를 주제로 한 예능 무슨 뭐지 그게 운명 전쟁 뭐 어쩌고 하는 거 그거 그런 거 지금 하잖아요. 그게 무슨 무속이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소비되고 있잖아요. 그 심지어는 뭐 이혼 무슨 어디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그거? 거기 나오는 그 목사님 사모님 이호선 그분이 운명전쟁 49에 자기가 출연을 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취소했잖아요.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그분.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회사 경영진도 주요 결정을 내세우기 전에 무속인의 조언을 구하죠. 기업 경영에 무속적인 요소를 활용하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신내림을 받는 무속인이 20년 동안 4배로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어요. 기독교인이 무속을 동시에 이용하고 교회 내 기복신앙 그리고 무속이 결합하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2026 트렌드라는 책에 보면 기독교인이 무속인을 찾는 비율이 일반인과 별 차이가 없대요. 놀랍게도 20대 기독교인은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많았대요. 20대 기독교인, 소위 말해서 자기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보다 무속인을 찾는 비율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구슬하거나 부적하거나 무슨 고사 보거나 점 보는 거에 대한 태도도 엄청나게 관대하고 무속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다는 기독교인의 비율이 무려 33%예요. 30%예요. 30%.
우리 교회 교인 10명 중에 3명이 무속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럴테면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 무속신앙 뒤에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그냥 무슨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로 소비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재밌다, 무슨 타로 좀 다 보니까 우리도 한번 보러 가자. 연인들 무슨 연인들 그거 이렇게 코스 아니냐, 로맨틱하게 한번 SNS 올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단 말이에요.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초자연적 세력들과 싸워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것들을 무력화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원수를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무슨 콘텐츠로 소비해서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화에 대한 신자의 역할과 성화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성화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죠? sanctification,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성령께서 시작하셨다고.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나 수동적으로 있지는 말고 적극적으로 협력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은유로 이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3장 8절, 10절, 12절,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해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요게 한 5구절 정도 되거든요. 5구절 진짜 많지 않은 구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진짜 이거를 정말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읽으면 이것만 우리가 정말 실천하려고 애를 써도 우리 삶이 확 바뀝니다. 우리 관계가 바뀔 거예요. 격분과 분노와 악의와 해방과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 버려라 그랬어요. 거짓말 서로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사람답게 동정심, 친절함,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라 그랬어요. 옷 어떻게 입습니까? 매일 입잖아요. 매일. 어떤 사람은 하루에 2번 입는 사람도 있잖아요. 옷 입듯이 이런 걸 입으라 그랬어요. 날마다 한 번 동정심 베풀었다고 만족하지 말고, 한 번 남편한테 친절하게 대했다고 하지 말고 날마다 친절해라 그랬어요. 날마다 옷 입듯이, 날마다 겸손하고 날마다 온유하고 서로 용납하고,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평할 일이 없는 사람들끼리 하는 게 아니고 불평할 일이 서로 있더라도 용납해 주라 그랬어요. 용서해 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를 벗고 뭐를 입어야 될 것인지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보는 것은, 이 구절에서 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화가 성령님이 물론 하시지만 우리가 옷을 입고 벗듯이 그 성령님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뿐만 아니라 이 성화의 결과가 뭐로 나타난다? 성품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 닮은 사람, 성화된 사람이면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친절하고, 그냥 성경 많이 알고 할렐루야
아주 막 이런 어떤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성품이 변화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그 다음에 5번째, 삶의 방향 전환에 대한 강조를 골로새서가 또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삶의 방향을 전환하라. 구원은 단지 신분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고 우선순위와 목표가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재정렬돼야 됩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치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게 뭔지, 내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게 뭔지, 우선순위는 뭔지, 내 인생의 목표는 뭔지, 이런 것들을 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이렇게 목사로 살잖아요. 저는 제가 목사로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며 삽니다. 정말 항공무지로소이다 하고 살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로 산다고 무조건 제가 무슨 가치가 하나님 중심적이고 이러지 않아요. 제가 여기 설교하고 목회적인 일을 한다 하더라도 제 가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소중하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게 소중한 게 아니라 다른 게 소중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업 일으켜서 성공하듯이 나는 교회 목회에서 성공하는 게 내 가치가 될 수 있어요. 은연중에 시크릿들이 아주 비밀스럽게 내 안에서 내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나는 성공했네, 잘 살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보다 또는 정직함이나 다른 어떤 가치보다 그런 것들을 내가 가치로 삼고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수 있죠.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내 가치관, 내 우선순위, 내 목표가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재정렬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게 뭔지. 자, 골로새서 3장 아까 조금 읽긴 했는데 1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죠. 우리는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려고 했잖아요. 이 말은 무슨 세상 일들 생각하지 마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삶을 사는데 직업을 하는데 직업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는 말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여러분들 직업 할 수 있죠. 열심히 직장생활 할 수 있고 열심히 내가 뭔가 청소하거나 내가 열심히 빵을 굽거나 열심히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할 때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단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경제적인 안정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두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들,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말 있죠.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내 옛자아는 죽었고 내 진짜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보호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겠죠. 내가 무슨 유재석처럼 안 될 수도 있겠죠. 내가 무슨 SNS에 글을 올리는데 다른 사람은 몇백 개 나오는데 나는 4개 나올 수 있겠죠. 그래도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영원히 활짝 필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모든 사람이 만약에 저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볼 수 있다면 영원토록 부러워할 거예요. 그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여기서 나는 내 글이 훨씬 좋은데 내 글은 올리니까 4개 나오는데 글 같지도 않은 글을 올렸는데 어떤 사람은 4,000개 라이크 나왔다. 이거 뭐야 인생이 이거. 내 인생이 이렇게 찌질하게 살아가지고 되겠냐? 그러지 마시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누구도 여러분의 생명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어요.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다음 6번째, 교회의 다양성과 하나됨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다양한 인종과 문화와 종과 주인과 같은 사회적인 신분과 남자와 여자 같은 성별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된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있죠. 여전히 있어요. 이 사회가 규정하는 어떤 그 구분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죠. 여전히 있어요. 세상적으로 잘 사는 사람은 여전히 잘 살고 또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고 그런 게 있어요.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개성도 여전히 남아있고, 누가 그런 말을 했다고?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게 된다고 마돈나가 임마누엘 칸트처럼 되진 않아요. 여전히 마돈나는 마돈나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고 칸트는 칸트 같은 사람이에요. 여전히 그런 다양성이 있어요. 여전히.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사회적인 관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다양한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차별도 없이 우리를 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영적 가족인 한 교회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다 똑같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생각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슈에 대해서 생각 다를 수 있고, 정치에 대해서 생각 다를 수 있어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게 정당이지 교회입니까? 다를 수 있어요. 인정해야 돼요. 다르다고 화내면 안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 다른 것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여자가 남자 되고 남자가 여자 됩니까? 여전히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고, 하나님은 어떤 차별도 없이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는 영적 가족, 그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3장 11절과 15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에는 그리스도인가 유대인도 그리스도 안에는 헬라인도 유대인도 없다 그랬어요.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도 없고,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그 신분은 유지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해야 되고, 우리 공동체를 지배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부르심을 받은 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여러분은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싸우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 평화를 누리라고, 서로 받아주고 인정하고 서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평화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것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와 전도의 삶이에요. 이것이 골로새서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기도에 힘쓰고 지혜로 외인을 대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또 은혜롭게 전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요. 자,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이에요.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앞부분을 한번 돌려주시면,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에 힘을 쓰라 그랬어요. 기도는 쉬운 거 아닙니다.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힘을 써야 돼요. 애를 써야 됩니다. 기도에 힘을 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를 반대하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 있으니까 깨어서 기도에 힘을 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외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대하고 말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제가 그 사역자 출범 예배 때 원래 좀 기도하는 사역자가 되자는 말씀을 전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2명 정도 지금 기억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렇게 했어요. 원래 우리가 좀 기도하는 사역자가 되자고, 사역하고 살면서 기도하자고. 저부터 일단은.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 모든 걸 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 기도에 힘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원래 좀 더 기도하고 또 전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